부르면서 언제나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 다시 한번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이 3절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가장 부족하고도 가장 풍성한 이 삶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평생 찬송함을 고백드립니다. 나의 작고 초라한 전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거하는 삶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 저희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결심했던 나의 모두를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가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을 삶을 멈추고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플리마켓 준비 때문에 다들 바쁘고 한데 앞으로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 사역 준비할 때 밖에서 다 그러고 있지 말고 들어오도록 조금 늦게 준비하더라도 예배 드리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갑시다. 알겠죠? 그 내가 분명히 오늘 오면서 좀 올라와라 이랬는데 한번 가서 그렇게 좀 해. 왜 그래야 되냐면 지난번에 영캠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만 하는 거야. 밖에 다 밑에 있고 물론 기도해 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가서 빵 목사님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서 뭐 준비하다가 기도 시간 되면 다 와서 기도하고 그래 가서 하는 분위기를 교역자들부터 좀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교역자들부터 웬만하면 교회 밖에 있더라도 내가 특별히 이 시간에 꼭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신방 약속이나 미팅 약속은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태면 저녁 기도의 시간에 가능하면 같이 기도하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그제 계속 예를 들면 밖에 너 일만 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지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딱 안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설교 패턴을 좀 바꾸기로 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은 지도력입니다. 지도력. 지도자들의 부패가 지금 한국교회의 부패입니다. 결국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들의 문제가 오늘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를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는 사역 교역자들이나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느냐, 어떤 자세로 사역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지도력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목사에게, 그 사역자들에게, 그 장로님들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결국은 그 목사가, 그 사역자들이, 그 장로님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역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보면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전체가 지도자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기 직전에 있고요. 이게 BC 한 740년경에 미가가 그걸 보면 거의 북이스라엘이 거의 망할 지점에, BC 722년에 망하거든요. 22년에. 그러면 그 망할 지점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분복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내 얼굴을 가리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어떤 악행을 행하느냐? 자기 백성들의,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을 쥐어 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자, 이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이건 일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중세시대에 사제들이 성도들로부터 엄청나게 돈을 걷었습니다. 심지어 면벌부를 팔아서, 지금 뭐 가치로 말하면 뭐 수천억, 수조짜리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당, 그 당시에는 교회당이죠. 교회당 짓는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여기 돈 내면 하나님이 너희 부모까지 연옥에 있는데 천국 가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면서 그들의
사실은 착취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면 백성들의, 성도들의 삶을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또는 남유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백성의 선지자들도 다 어떻게 진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곡하냐면 그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고 백성들을 유혹해서 자기 이익을, 사익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먹을 게 주어지면, 이빨에 고기가 끼어 있으면 좋은 예언을 해줘요. 그런데 입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이게 이런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막 돈 많은 교회의 성도나 직분자가 목사님한테 막 좋은 걸 갖다 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그러면 어떻게 좋은 말해요. 꼭 기도해 주고, 그래 안 하고 별로 목사님한테 대접도 잘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 함부로 대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이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면 목사님한테 잘하는 성도에게 어떻게 헌금을 교회에다가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단호하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쉽지는 않거든요. 그 당시 선지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그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말해주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그 전쟁을 좀 그들을 막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한다.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돈을 받고 재판을 해주고, 이게 세상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오늘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총회의 재판이 열리고 나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뇌물을 주거나 또는 자기를 유익하게 해주면 그쪽 재판이 기웁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이미 교회 안에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가 안 된다, 지금 뭐 교회가 젊은이들 다 떠나간다, 교회가 지금 점점 침체해 간다, 그럼 젊은 애들이 다 쾌락을 좋아해서 그렇다, 아니 세상 요즘 너무 레저 문화가 발달해 놀기가 좋아서 그렇다, 아니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교회는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그 다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숲으로의 높은 곳이 되리. 하나님이 다 진멸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내냐?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말씀하시면 회복을 말씀하시거든요. 4장에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렀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렇게 이 노래거든요. 이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끝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소망을 말씀합니다. 그 뭐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다시 예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그 다음 한번 3절부터 볼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리고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보라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이방 나라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는 전쟁을 하지 않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세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너희가 지금 심판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너희로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미가서는 아직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기 직전이라고 본다면 아직 두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605년, 597년 그리고 결정적으로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남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죠. BC 537년에 70년 만에 605년 이후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스가랴서에 봤듯이 또 어디죠? 에스라스에서 봤듯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그리고 느헤미야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미가서는 BC 700년경에 써졌기 때문에 아직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우리는 뭘 봐요? 우리는 뭘 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가서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급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 위로 예배를 마치고 지금 오는 길인데요. 거기 가서 제가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마찬가지. 이 미가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우와, 하나님 약속도 됐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만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얘기해도 그 말도 못 믿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약속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회복되는 걸 끝나지 않고 결국 어디로? 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 가운데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서 하나님의 교회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될 때 그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미가서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당시에 미가서 시대의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당장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던 대로 해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야, 너 내일 일이 될 거야. 얘기를 해도, 설마. 그렇죠? 네. 야, 너 이렇게 하면, 너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고, 너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너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진짜 그렇게 되는 걸 만약에 자기가 한 40년 뒤로 돌아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아마 누가 결혼하는데 한 20년 뒤에 미래로 갔다고 온다면 아마 결혼기도 심각하게 할걸요. 그런데요, 남녀들이 보면 막 둘이 눈이 마주치고 나면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려. 나중에 야가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 정신 못 차려. 당장 누가 돈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준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떤 목적인지,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지 생각 안 해요. 당장 그거 생기면, 예. 근데 만약에 그 돈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장동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 국힘당, 한나라당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아들 그거 보내가지고 뭐 50억인가 받아가지고 아니, 그 사람 보이 뭡니까? 법사위 할 때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돈 받아먹고 어떻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해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까요? 왜 교회 목사들부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안다고 하면서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내가 좀 어렵더라도, 지금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왜? 지금 내 앞에 닥친 일은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와 같이 일정하게 일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때 일하시는 방식으로 지금도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참 재밌는 게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왜 굳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안 가르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권력자들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감옥에 가둬버려요. 죽이려고 해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싫어해요. 당장 내 이익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게 교회에 어떤 해를 끼치든 상관없이 목사가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해요. 청년들도 그거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장 내 이해관계에 얽혀 있으면 그거 듣기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해와 같이 일정하십니다. 참 여기 재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말씀, 3장 4절 시작. 3장 4절 시작.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잖아요. 지금 당장 자기들 이익되는 대로 막 백성들을 수탈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정말 어렵게 될 때, 내가 심판의 칼을 딱 빼들게 되었을 때는 내가 너희의 얼굴을 가려. 왜? 너희가 내 얼굴을 가렸잖아 하는 그 말씀 하는. 너희가 너 이익이 될 때, 너희가 너 원하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그래서 나도 너 얼굴을 가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들으면서도 당장 자기 앞에 이익이 되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가르친다. 왜? 네가 얼굴을 먼저 가렸잖아.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얼굴을 드러내면, 그 말에 얼굴을 드러내고 아멘 하면 하나님도 내 앞에 얼굴을 드러내신다. 아멘입니까? 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우리 3장 7절 시작.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네, 선견자들이 계속 백성들이 원하는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들을 어둡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이 술객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짓말로 다 요술을 부르는 거예요. 거짓말로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다 입술을 가릴 것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말은 하는데 뭐 어떻게 된다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면, 저는 교회 공동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교회 목회를 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설교하는 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돼. 예를 들면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천국을 누리자라고 설교했는데 천국을 못 누리고 있으면 그건 그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했는데 서로 계속 교회가 싸우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하나님, 내가 너희 말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교는 아무리 해도 그 설교가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아멘할 때 그 약속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 나 설교 들어서, 주일날 내 예배당 앉아 있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 개인적인 삶이나 그 공동체에 아무런 영향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4장의 내용에서 또 하나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바르게 서가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교회는 안 돼. 다 낙심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제 저녁 기도회가 더 강력하게 부흥하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좀 일은 잘 못해도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온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청년들의 입이 다 열려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밤새 주여라고도 해라. 좀 주여라고도. 그냥 기도에 끝나고 가지 말고 기도 문이 열려야 돼. 성현 알겠나? 그냥 우리가 열심히 교회 와서 막 튜브도 닦고 막 열심히 오늘 보니까 진짜 미안할 정도로, 저러다가 친구들 저러다가 이제 실망해서 교회 일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 우리 사역자들 잘 아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너무 일에 몰입되면요 결국은 안 하게 됩니다. 영적 만족 없는 사역은 실패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영적 만족 없이 나중에 일꾼을 전락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일해야 되는데 나중에 일꾼이 되어버려요. 일꾼이.
좀 이게 조금 제가 나간 얘기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5천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요. 지금 사랑이 굽히는 교회 운동이 그래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영혼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역사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조금 되면 와, 우리 잘 된다, 우리 이제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그 다음에는 무릎을, 그 다음에 허리를, 그 다음에는 가슴을, 그 다음에는 헤엄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운동은요,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얕은 물가에 와가지고 지금 조금 된다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게 마치 막 도도히 흐르는 물줄기처럼 누구도 막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물줄기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사역을 싸워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더 강력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서 담임 목사도 우리 사역자들도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강가철로 넘칠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다시 생명을 얻고 활력을 얻고 열정을 넘치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교회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적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강물이 강가처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물이 강가처럼 넘칠 수 있는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교회가 저녁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목사와 모든 사역자들,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공동체 안에 나타나지 않을 때 온 공동체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고 파괴되어지고 깨어지고 나누고 다투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부터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직분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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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이겨요, 기도로. 우리가 강해지는 길은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강력한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큰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강해질까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 안에 가보십시오. 조그마한 거 하나만 던져놔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얼마나 나약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사람들만 많이 모일 뿐이죠. 교회가 강해지는 길도 간단합니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저녁마다 하나님 강력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들 권사님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저녁마다 기도의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는 즐거움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 응답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강력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저녁마다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무릎이 강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기도의 부흥이 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부흥이 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기도로 사역하게 하시고 기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하는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고 저희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젊은 세대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고 피는 교회가 이제 저녁마다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돌아온 교회에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유기도회와 화요일과 목요일까지의 평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 가운데 기도 응답의 역사와 간정들이 많아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약한 우리가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플리마켓 준비하는데 이 플리마켓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플리마켓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노래하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꼽히는 교회 이 마지막 세대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 기도의 용사들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